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다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꽃을 보러 갔잖아요. 그러면서 꽃이 참 아름다운데 예전에 제목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 수요일 날은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주일 날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에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다가다 이렇게 인사할 때 웃으시면 참 아름다워요. 예. 제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기쁜 게 아름다운 꽃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꽃 같은 분들이 함께 매주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화면에는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막 TV를 찍고 들어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꽃을 보러 갔죠. 소문만 듣던 칼스베드의 플라워필드가 꽃이 참 아름답다는데 소문만 듣고 갔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드에 그 위로 펼쳐져 있는 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야기로만 듣고 또한 전해 듣기만 한 것 참 우리가 들을수록 가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요 유튜브에 보면 뭐가 유행하냐면 요즘 먹방이 유행해요.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밤에 보면 안 됩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요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짜장면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짜장면은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또 처음에는 검은색이어서 좀 이상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 춘장의 맛이 참 깊이 드러나고 또 수타를 쳐가지고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아무리 1시간을 설명해도 여러분 짜장면 맛을 보지 않았는데 짜장면 맛이 맛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매번 볼 때마다 경험하고 싶고 또 좋은 것은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은 맡아보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마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말씀 가운데 꼭 우리가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 보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마를 통해 우리도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요 많은 우리 예전에 성화를 그리던 사람이 있죠. 유명한 가라바지오라는 성화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특별히 첫 번째는 이 세 명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도마일까요? 바로 맨 앞에 나와 있는 도마인데 도마의 이마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름이 엄청 많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아니 이게 진짜인가? 온갖 질문과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주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이 창으로 그어진 자국을 이제 도마가 손가락으로 이제 집어넣죠. 그런데 보면요 그 손가락을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깊게 찌르도록 손을 끌어당기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쁜 별명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그리던 이 가라바지오는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질문을 잡고 예수님 안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칼자루 잡듯이 잡고 도마의 손가락을 예수님 몸속 깊이 찔러 넣고 있는 모습. 도마야, 내가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카라바지오의 이 그림은요,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도마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마는요, 그렇게 중요한 제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도요, 딱 2번 정도가 가장 중심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가장 친한 우리 마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제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전달을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몹시 아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한테 바로 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 유다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은 북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인 남쪽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는 것도 봤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나사로가 결국은 죽고 말죠.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을 아시고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16절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비밀 중 하나는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진리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성화, 이 sanctification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과정은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먼저 죽을 때, 그때서 비로소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도마는요, 자신도 모르게요, 예수님에게 이런 아주 큰,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저도 제 자존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에서 두 번째 도마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제목이 붙여집니다. 저희 삼촌이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예전에 이제 시민권 시험을 보고 이름을 보통 영어 이름을 지으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영어 이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여권상으로는 제 한글 이름 그대로 쓰는데,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사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르기 쉽게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삼촌이 고민하시다가요, 이름을 줬는데 뭐로 줬을까요? 토머스, 도마. 그래서
자랑하려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제 시민권 땄고 영어 이름도 줬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사람 토마스라고 줬다고 엄마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를 다 끊으시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네 삼촌은 하고 많은 좋은 이름 중에 그 좋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가 뭐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마라는 이 이름이 의심 많은 이유는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11장에서처럼 정말로 구세주이시고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무나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실망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성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이시고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죠.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실망감이 있죠. 좌절했죠. 아무리 옆에 있던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도마 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제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질문을 대신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도마의 의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그 특별히 부활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결국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강한 증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의심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질문과 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신앙을 형성해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미국에 와서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 가면 꼭 배우는 게 있죠.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제가 하필이면 우리 클레어몬트에서 전국에서 가장 소문이 난 대가이신 구약 박사님하고 신약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신약 박사님 두 분은 다 하버드 출신이셔가지고 두 분이 아주 가지고 계신 신학적인 생각이 뚜렷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생각이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라일리라는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은 사복음서를 매일 묵상하셔서 영어로도 다 웬만큼 다 그냥 안 보고 쓰실 수 있었고 헬라어로도 쫙 쓰시더라고요. 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였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이 뭐냐?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워서 우리도 어떻게든 기억을 짜내서 영어로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저의 믿음을 그 뿌리를 흔드는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이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있고요. 저희 가정의 신앙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 저에게 영향을 준 친구들하고 전도사님의 신앙이 제 뿌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학대학교를 가자마자 그 뿌리가 흔들리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 옆에 있던 미국 친구는요, 듣다 다음 학기 되기 전에
자기 학교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에 맞는 교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미 한국에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우리 그레거리 라일리 교수님의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흔들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신앙의 뿌리를 그리고 파운데이션,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흔들려야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요, 새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퀘스천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내 퀘스천, 내 질문,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의심으로 나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고 있다, 내가 어렵고 내가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은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야기 속 그 자리, 질문과 흔들림 가운데 서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2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스승님 몸을 만지는 건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어요. 이제 의심 많은 도마마저도 찾아와 주셔가지고요, 스승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직접 그 손을, 오늘 그림처럼 그 손을 이끌어서 스승이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스승이었다면 혼냈을 거예요. 아니, 야, 내가 이렇게 여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여성들에게도 먼저 나타냈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났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니 혼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혼내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도마의 의심 속으로 직접 들어와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왜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요, 빛이에요. 믿음 없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시죠. 질문 있는 사람은요,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질문의 해답을 위해 빛으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으로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 직접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어요. 경험하기 전에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던 도마가 가지고 있던 고집이 다 녹아내리는 순간이죠. 의심하던 제자가 이제 믿음이 확고한 제자가 되었어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꾸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고요, 은혜가 찾아오고 이제 믿음의 제자가 되니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도마의 삶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도마가 있어요. 의심을 떨쳐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고 은혜를 경험했기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도마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 한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이제 의심을 넘어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자리에서 확고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역사의 현장에 도마는 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쓴 이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죠. 아직 정경으로 편입되지 않고 사람들이 연구 중에 있죠.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요,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가 지금 어떤 땅이에요? 이란 땅이 지금 페르시아 땅입니다. 그 굉장히 광활한 땅이죠. 그리고 산맥도 있고요. 거기를 넘어서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던 가운데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죽고 말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죽는 순간에도 주를 예배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인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얘기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도마, 두 번째는 우리 유명한 선교사이신 윌리엄 캐리,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첸나이 지역에 있는 도마 복음교회, 이 교회에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이 글자가 맨 앞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참된 제자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죠. 신앙은요, 그런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는 제자가 아니었고요, 정직한 제자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질문했고 예수님을 결국에 만났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예수 부활을 통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가 생명임을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지난 수천 년간 진리였던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자리를 지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고, 지금 이 순간으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였지만, 의심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모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심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 질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도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토마처럼 되는 복되고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위해 우리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도마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질문은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남아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지고 있는 여러 의심과 질문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서 숨쉬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길과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